노략질하는 늑대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노략질하는 늑대를 조심해라. 지난주에 이어서 두 가지 비유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정대로 두 가지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 청중에는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선생님 말씀이 참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철학과 교훈이 있습니까? 그것들 모두 다 우리가 잘 되고 그리고 잘 되라는 교훈적인 교훈과 도덕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스승들의 가르침, 이 땅에 있는 모든 선생들의 가르침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란다.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사상은, 어떤 철학은 오히려 너희를 파괴하고 오히려 너희를 좀먹고 너희를 잘못된 길로 유도할 수 있단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를 주시하고 있냐면 좁은 문 앞에서 이 좁은 문을 선택하고 걸어갈지 아니면 이 넓고 좋은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지를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외칩니다. 넓은 길에도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 끝에도 좋은 것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그 좁은 길 가봤자 고생만 죽도록 할 거예요. 그 좁은 문 들어가봤자 여러분 고생만 죽도록 할 겁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결심을 흔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그들의 귀를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 결단을 포기하고 다시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그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 좁은 길로 가다가 그 길에서도 탈선할 거냐, 그 길을 벗어날 것이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나무가 되는 줄 아느냐? 두 가지 나무가 이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넓은 길로 왔는지 그 나무를 보고 알 것이다.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보고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와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 본인이 좁은 길로 와서 좁은 길로 와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표대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는 원문에 보면 푸슈도 프로테페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푸슈도라는 단어는 푸슈데스라는 거짓말하다라는 단어에서 왔고, 그 다음에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는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를 삼가라. 근데 이 삼가라라는 단어는 프로셰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리고 그로부터 결단하고 과감히 돌아서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선지자를 생각하면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이야기해 줌으로써 사람들로부터 현재의 삶을 고치도록 하는 사람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분석해 보면
100% 중에 20%만 미래의 얘기를 이야기하고 그 중에 80%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 문화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에서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일을 이 선지자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현실을 가르치는 교사와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깨달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시켜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일명 하나님의 대변자였다. 오늘날에 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에서의 설교자를 가리킵니다. 설교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말하는 그런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짜다. 그들을 조심해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제사장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과 부귀와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뚤어지고 왜곡되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유 목사님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만날 일이 있습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너튜브가 있잖아요. 영상 안에서 수많은 메시지가 나오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설교자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하나의 영상만 잘못 보고 하나의 설교만 잘못 들어도 그 인생이 완전히 나쁜 쪽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함부로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주일날 아유 목사님 설교에 내가 은혜가 안 돼가지고 주중에 내가 다른 목사님들 그냥 완전히 일주합니다. 일주. 내가 그냥 조선 팔도에 있는 모든 설교자의 설교를 다 듣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짬뽕 돼요. 짬뽕 신자 됩니다. 짬뽕. 머리가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혼란해져요. 더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로이스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얘기했어요. 그들의 메시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메시지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의 복음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을 거슬리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부침성 있고 마음에 듭니다. 너무나 멋지고 그리고 기분 좋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을 좋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함으로 핍박받는 일이 없습니다. 호되게 비판받는 일이 없습니다. 자유주의자나 현대주의자나 복음주의자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는 약방의 감초의 격입니다. 그에게는 좁은 문이 없으며 좁은 길이 없으니 십자가에 거치는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없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 사람들이 위로를 말해요. 자, 괜찮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러분들 위로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평강하십시오. 그런데 평강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위로하고 기분 좋게 하지만 그런데 잘못이 아예 없다고는 말하진 않아요. 잘못을 지적하되 괜찮다고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 이거죠. 그러나
만사가 잘 될 거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아무리 거짓 선지자라도 좋은 것만 말하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나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 사랑을 말하고, 이들의 주된 메시지는 위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만을 말하고, 그리고 위로만을 말한다.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지 않고, 옳은 것을 참되고 옳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자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에 많은 자들에게 유명하고 많은 자들이 따르는 자들이 모두 옳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과 메시지에 매우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과연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중요한 특징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속과 겉이 다르고 이중적이며 거짓으로 속이는 일을 일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근데 그 속에는 누가 있다고요? 우리 하준이, 우리 하원이,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여러분, 이리는 늑대를 말합니다. 늑대. 원래 이리라는 말은 러시아 말이에요. 그 중국말. 그래서 늑대를 이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번역할 때 이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늑대예요, 늑대. 겉모습은 양의 옷을 입고 왔어요.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양인 줄 알았더니 그 속에는 누가 있다? 누가 있다? 늑대가 있다.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속에 이 노략질하다라는 단어는 하르팍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강도, 사기꾼, 탈취자란 말이에요. 속이고 탈취하는 강도라 표현하면 됩니다. 속이고 탈취하는 강도. 그런 평화의 상징인 양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양의 옷을 입었어요. 겉으로 딱 보기에는 양 같아요. 근데 그 내면 안에는 우리 세인아, 그 내면 안에는 뭐가 있어? 그 양의 옷을 벗겨보면 누가 있어? 우리 로운이 누가 있어? 늑대가 있다. 늑대가 있다.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늑대가 있다. 여러분, 늑대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겉으로 보면 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이 팔레스티나에는 이 늑대로 말미암아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했어요. 심지어는 이 늑대는 얼마나 살아온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한 달 전에 인도 북부에서 야생 늑대의 습격을 받아서 8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8명의 사람. 기록을 찾아보니까 1996년도에 인도에서 20명의 어린아이가 늑대에 물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늑대는 누굴 노리냐면 연약한 아이들, 그리고 몸집이 작은 누굴 노리냐면 여자들을 노려요. 그래서 연약한 아이들, 그리고 몸집이 작은 여자들을 물어요. 그래서 물어서 죽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노략질하는 늑대들이 나오는데, 아방 시대에는 엘리야 한 명만 참 선지자였고 그와 대결했던 850명의 선지자들은 노략질하는 늑대였어요. 나중에 다 어떻게 됐나요? 다 죽고 말았죠.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동맹을 맺어서 아람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려고 해요. 그때에 미가야 선지자와 비롯해서, 미가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한 사람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400명이나 됐어요. 시드기야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는 400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참 선지자가 많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우리 한음이 거짓 선지자가 많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아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고린도후서 사도시대에 보면, 사도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에는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20장 10절에 보면 사탄 마귀가 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지옥에 떨어진 곳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세세토록 고통받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지옥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인정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결말에는 멸망이 있고 지옥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적극적으로 속인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교회사 시대 때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나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그랬어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성큼성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의 살과 피와 털을 노린다는 거예요. 이 늑대가 뭘 노린다고요? 우리 서율이. 양이 뭘 노려? 양의 피와 살을 노린다. 그렇습니다. 이 늑대는 양의 피와 살을 노려서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생을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절대 좋은 문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좋은 길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략질하는 늑대가 쓰는 주된 방법은 뭐냐? 속임과 의도된 거짓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니까. 여러분, 거짓이란 말은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사실과 어긋나는 것, 그리고 사실에서 어긋난 것을 사실같이 꾸미는 것, 이것을 거짓이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고 넓은 길이 괜찮다고 이것을 꾸며요. 그 길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것을 꾸며요. 그래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래동화가 있죠. 우리나라 전래동화집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1922년도에 최초로 한국 전래동화집이 나옵니다. 1922년에. 그러니까 약 100년 조금 지난 거예요. 102년 된 거죠. 그 전래동화집에 저도 어릴 적에 많이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햇님 달님 이야기. 나 햇님 달님 이야기 나 들어봤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많이 있네. 네, 손 내리세요. 우리 세인이도 들어봤어? 손 내리세요. 햇님 달님 이야기에 보면, 그죠?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호랑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오두막에 어느 깊은 산골에 엄마와 그리고 오누이가 함께 살았는데, 엄마가 이제 저 산을 넘어서 큰 마을에 시장에 떡을 팔러 갔다가 돌아오다가 이 호랑이를 만났을 때 호랑이가 얘기하죠. 떡 하나 주면 내가 너를 안 잡아먹겠다. 그래서 이거 떡을 줬더니 그 고개를 하나 넘었는데 또 떡 하나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떡을 줬더니 고개를 넘을 때마다 달라니까 나중에 떡이 떨어졌어요. 떡이 떨어지자 그 엄마를 호랑이가 어떻게 하죠? 잡아먹었어.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 호랑이가 이 엄마를 잡아먹고도 배가 들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찾아가야겠다 해서 이 호랑이가 누구의 옷을 입어요? 엄마의 옷을 입습니다. 엄마의 옷을 입고
이제 오두막에 가서 문을 두들겨요. 얘들아, 엄마가 왔다! 얘기합니다. 그때 그 방에 있던 그 딸이, 그 어린 동생이 딸이었는데, 우리 엄마 목소리는 가늘고 고운데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이러니까, 내가 감기에 걸려서 찬바람을 쐬서 목소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요. 그러면은 그때 오빠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 호랑이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 손이 새카만 거예요. 그때 또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손은 밀가루처럼 하얀데 왜 이렇게 까매요? 이 호랑이가 어떻게 해요? 부엌에 가서 이 밀가루를 막 손에 묻혀가지고 와요. 하얗게 해서 이렇게 손을 내민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호랑이는 이 아이들을 속이기 위해서 엄마 옷을 입고 변장을 해요. 그리고 목소리도 막 변화를 시켜. 그리고 손에 밀가루를 묻혀서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 문을 두들기고 아이들한테 왜 호랑이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연재. 잡아먹으려고. 그렇습니다. 잡아먹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스승들은, 거짓 교사들은 양의 옷을 입은 늑대요. 이처럼 엄마를 잡아먹고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변장한 호랑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된 진리로 많은 사람을 속이고 많은 사람을 넘어뜨려서 그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을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도록 만나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여러분, 그들의 메시지는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설교를 간감히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임박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자꾸만 왜곡합니다. 죄와 회개, 순종과 불순종, 선과 악, 그 다음에 기독교의 참된 교리를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인간 중심적으로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을 위로한다라는 메시지만 남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죠. 여러분, 가려운 데를 누가 긁어주면 어때요? 시원하죠? 좋아합니다. 설교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라고? 넓은 길로 가라고 자꾸 긁어주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 길 끝에는 평강이 있다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양떼를 사랑한다 하지만 결국 그 양떼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양의 탈을 쓴 사람들의 그 외적인 그 모습에 속지 말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 스스로 나쁜 나무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는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는 포도를 또는 영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그럼 나쁜 나무, 나쁜 열매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나무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할 때 너무 빠른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좀 지켜봐야 돼요. 아직 잘 익은 열매도 있지만 아직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데 아직 설익은 열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적은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또 병충해가 들어서 그 열매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은 나무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나쁜 열매도 일시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양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좋은 나무 안에는 그 내면 안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 안에는 죄에 대한 통절한 회개와 자기 깨어짐이 있고 자기가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할 때에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용서의 경험이 그 심령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기를 깨뜨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부단한 열망과 열정이 그 내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열매는 맺지 못했어요. 근데 그 내면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쁜 나무는 이런 근본적인 본성의 변화가 그 내면 안에 없습니다. 다윤아, 목사님 봐라, 목사님 봐. 그 나쁜 나무 안에는 본성적인 영적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깨어짐도 없고 죄에 대한 통절한 회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용서하시는 사랑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동기도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써도 그 내면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면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 본성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지만 결국에는 노략질하는 늑대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서 37절을 보면 독사들의 자식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을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내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쌓은 것을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좁은 길을 가다가 실수하여 넘어지거나 때때로 실패나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변화된 동기, 변화된 마음, 변화된 인생의 목표, 변화된 삶의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의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로이 존스 목사님이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점검해보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세요.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한번 점검해봐라. 첫 번째, 세 가지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기, 모티베이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행복이냐?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건 나쁜 나무다. 요한복음 7장 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는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그 마음의 태도와 상태가 그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아니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 이거를 이렇게 좋은 영향은 그런 마음,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나무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 그들의 많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나의 현재적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인생을 살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인격적인 변화가 있고 좋은 나무라면은 이런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9절부터 육체의 열매가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하는 것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를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에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다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성령의 열매를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했는데 저는 가장 잘 정리된 견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열매를 맺었느냐. 이걸 통해서 그 성령 안에서의 인격적 기초가 형성이 되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이 있느냐. 현재적으로. 두 번째 세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인내하느냐, 자비를 베푸느냐, 선을 베푸느냐, 양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뼈대, 중추를 이루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 열매 맺고 있느냐.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서 열매 맺고 있느냐. 20세기 최근에 약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복음주의권에서 특히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설교자 한 사람을 치라면 이제 작년인가 같은 올해인가 같은 별세를 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한 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한 설교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삶의 열매는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얘기는 뭐냐면 그 삶의 열매는 구원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나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구원의 사인이다. 구원의 표식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핵심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자비를 베푸는 삶이다. 긍휼을 베푸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는 누군가에 대해서 호의 어리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열매 중의 핵심이다 라고 그분은 말합니다. 깊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야고보서 2장을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깊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자비를 베푼다라고 할 때는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좋은 나무로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 삶을 헌신적으로 사는 것. 그 사람이 구원받은 구원받은 사인을 드러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좋은 나무로 변화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기만과 속임,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유혹하는 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데 빠져 있다. 자기를 유혹하는 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주라 인정할 수 있는 지성적 이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입술로 주여라고 고백함으로써 그 입술에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그의 삶과 그의 믿음과 그의 열매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성경은 마귀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러분,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아요. 참신이 한 분인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이 있는 걸 압니다. 그걸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여러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많은 가르침을 준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로 밝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땅 짐승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큰 이적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근데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은 이 상처가 죽게 된 상처가 순식간에 치료돼 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그를 따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병든 자를 놀랍게 고치는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 종교적인 열정,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적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이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거죠. 나 이 정도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지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이드 존스는 무의식적 위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가장한 선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주여 주여 했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도 가르쳤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일이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기만에 빠졌는가? 왜 자기를 속이는 이 잘못된 속임에 스스로 빠져 있는가? 그것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 검토와 성찰이 없기 때문이고 부족하기 때문이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과 보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 활동에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삶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그러한 열심적인 종교적인 활동이 참된 구원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활동이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잘못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속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우리 유경이 온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 들어간다고?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내 뜻을 위해서 내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며 순교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독재 정권을 막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거기에는 값싼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참된 신앙 고백이 없는 세례, 참된 신앙 고백 없이 예배에만 참여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없는 성찬,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의 도리,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고 축복받길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나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값싼 은혜 속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려고 부단히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열매가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만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가르침, 능력의 행함,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참된 믿음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게서 다 떠나가라. 왜? 난 널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얻은 결과로서 너의 인격의 열매와 삶의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면서 조심하면서 여러분은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향해 걸어가며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길을 걷다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드러내는 그러한 참된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